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립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을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헤게에게로 갔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에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 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아멘. 겸손, 몸을 낮추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더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이 세계사적 배경이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으로 남긴 이 거대한 전쟁은 결국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전쟁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분위기가 어떻고 또 수산궁의 분위기가 어떻는지를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염두에 둔 다음에 본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사실 3차에 걸친 침공에서 몽땅 다 졌고 또 전쟁에서 진 이후에 그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고 어떤 뭐 내전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때 굉장히 안 좋은 때에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이 이 연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 주죠. 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이 데벨월이 보통 12월에서 1월을 뜻하기 때문에 이때가 기원전 479년 혹은 478년 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왕으로 간택되자마자 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딱 그날 지원하자마자 간택되고, 이게 아니라 약 1년간이라고 하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녀가 이제 왕후에 간택된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왕이 얼굴 한 번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 뭐 후궁 간택하듯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1년간 몸을 치장하는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왕이 마음에 드는 처자를 이렇게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에스더는 이 준비 기간 1년 동안 참 조신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행동을 하죠. 본문 15절 말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영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여기서 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세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그녀가 이제 상비용으로 나오는 그런 화장품 외에 다른 것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예쁘다 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사랑스러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이 궁중 암투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자, 전국 각지에서 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처자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1년간의 치장의 기간, 그러니까 꾸밀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로 좋은 거를 더 가져가고 좋은 걸로 더 꾸미고 그런 걸로 요구하는 정말 난장판과 같은 경쟁이 벌어졌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연예인들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면은 그 현장 스태프들은 막 죽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치열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야, 왜 쟤는 저 좋은 거 줘? 저거 나도 줘. 야, 왜 쟤는 저런 거 갖고 있어? 나도 줘. 하면서 뭐 사제용품까지 들여서서 막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에스더는 어차피 배경이 한미하니까 뭐 그런 거를 조달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썼단 말이에요. 주는 대로. 그러면 이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주는 대로 쓰는, 별 말 없이 주는 대로 쓰는 그 처자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마치 스태프들에게 온갖 갑질을 하는 연예인이 있고 스태프가 아유 촬영이 좀 늦어졌어요. 괜찮아. 이런 연예인이 있다고 쳤을 때 현장 스태프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냐고요. 자, 그런 식으로 왕궁을 관리하는 내시들에게 에스더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아마도 그녀를 키운 모르드게가 알려준 삶의 지혜였을 겁니다. 힘없는 자들은 조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녀의 출신, 즉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죠. 힘 없는 자가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힘 없는 자에게는 나름 생존의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덕분에 결국 에스더는 여러모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왕 위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모르드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왕궁 내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계획을 옮겼는지 혹은 계획 단계에서 발설해서 그들이 처형당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내시가 암살을 도모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왕궁이 한번 뒤집어질 일이죠. 지금 전쟁에서 졌습니다. 큰 전쟁에서 져서 나라의 모두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틈타서 이렇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암살로 죽고 말지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가 세운 공에 대해서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지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인품의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적대 국가였던 그리스의 기록물을 보면 굉장히 폭군이고 괴물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거야 그들이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거겠고, 실제로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기록이 너무 적으니까. 다만 그가 내시들의 이 암살 기도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만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자기 안방에서 암살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분노를 했으니 저들을 처단한 이후에 공을 세운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냉철한 통치자라면은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받을 짓을 한 자는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지요. 벌받을 짓을 한 자는 처벌을 했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대해서 상이 없으면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침울해지겠죠. 자,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왕궁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공을 세웠는데 왜 내가 공 세운 거 알아주지 않나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때가 안 좋을 때는 잠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지요. 스스로 낮추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태도, 이게 겸손이고 곧 지혜입니다. 어지러운 상황이라면 내 공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빨리 내 목을 쳐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죠. 남이 알아주든 말든 당장에 받을 상이나 칭찬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당장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태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의 귀중함을 알고 높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들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관직에 나아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죠. 이렇게 시류를 파악하고 그 시류에 따라서 내가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 지금은 나아가면 안 될 때를 구분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 내용을 좀 뺐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장수 중에 원균이 있고 이순신 장군을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극명히 가니죠. 원균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시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순신의 때예요. 자기는 사실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물러나야죠. 그런데 자기가 이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공을 세웠네, 내가 뭐 했네 하니까 결국에는 7천냥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왕이 자기를 안 믿어주잖아요. 안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때가 왔어요. 물론 12척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탈영병, 그 7천냥 해정에서 탈영에서 나온 그 12척. 그러나 그 12척으로도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왕의 기분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때가 아니라 그가 이 나라의 국군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그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 나서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시류를 잃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은 그 목이 베이는 겁니다. 그게 충신이든 역신이든 말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목이 베이는 법이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잠언 11장 2절과 15장 33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때가 좋지 않을 때는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조직이나 환경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때가 좋아지면 마침내 과거의 일들이 드러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시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시류를 분별할 생각도,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당장 나의 기분과 나의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행동하죠. 그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좋은 지혜를 배우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겸손한 마음을 내려주사 우리가 언제 나서야 하는지, 혹은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잠자코 침묵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묵해야 할 때 입을 열면 화가 임하고,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인생에서 마련되어 있는 좋은 선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 언제 용기를 내야 될지, 혹은 언제 겸손의 마음으로 침묵해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서 땅의 열매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는 대체 휴일이기도 합니다. 잠깐 지친 몸을 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에 내려주시고, 특별히 병의 치유를 바라는 당신의 자녀가 있사오니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그 치유가 급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한 자는 결국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